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갑자기 방송이 좀 문제가 있어서 조금 늦게 시작돼 드린 거 죄송합니다. 멀쩡한 방송 앰프 시설도 그냥 갑자기 이렇게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별 일이 없는데 갑자기 얘기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닥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제 당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혼란스럽게 되고, 그 시험들 가운데 어떤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여기저기 사람의 손을 의지하고 또 내 아이디어와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럴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한다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일본의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일본에 가서 사역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는 들인대요. 그런데 이분들은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어서 많게는 800만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냥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신앙생활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은 세상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이 11장에는 사실은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가나안 북방 지역을 점령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간단하게 단순하게 지금 전쟁이 이렇게 일어났구나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것은 굉장히 그들에게 큰 위기였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최대의 위기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어려운 일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11장 1절에 보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마돈 왕 욥밥과 시므론 왕과 악사 왕과 북쪽, 2절에 보면 북쪽 산지 긴네롯 남쪽 아라바 평지 서쪽의 높은 곳들의 왕들과 하여선 이 여러 왕들을 다 이제 물리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이제 연합군마저 물리쳤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가장 긴장한 사람이 바로 이제 하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가나안 지역에는 여러 성들의 그 왕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한 나라로 구성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각 부족들이 각각의 성읍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다 가나안 지역에 흩어져 있었는데, 이 하솔 왕 야빈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기브온을 공격했던 연합군 5개 연합군마저 다 물리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긴장을 하고 이제는 우리가 여호수아를 맞서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맞서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쉬어봤거든요. 몇 개 정도 나라가 되는가 그랬더니 자그마치 31개의 나라죠. 지금같이 큰 나라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남방의 16개의 가나안 부족과 북방의 15개의 가나안 부족의 왕들을 다 결집시킨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할 수 있는 그들이 최대한 많은 군사들을 모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메론 물가로 그 모든 연합군들을 다 모았어요. 그러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이제 거의 말 그대로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실패할 수도 있는 위기가 닥쳐온 거죠. 사실 4-5개 국가만 연합해도 굉장히 그에게 있어서는 부담스럽고 힘든 일인데, 31개의 부족과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죠. 사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 실제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그 다음 날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오히려 그들을 습격합니다. 사실 그들을 습격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어떻게 말하면 이 이스라엘의 군대가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전세적으로는 훨씬 더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공격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지형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보급이라든가 식량 이런 부분들이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시면 알겠지만 세계 군사력 2위의 러시아가 어떻게 말하면 그 작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렇게 고전하는 이유는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이 불편함들이 힘든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때 보면은 행주산성 전투에서 일본 군들이 한 3만 명인가가 행주산성을 쳐들어오죠. 그런데 그때 한 3천 명의 군사로 그걸 다 막아내요. 그러니까 공격하는 사람들은 10배 이상의 군사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습하는 방법으로 이 31개국 연합군을 다 물리치게 돼요. 이것은 전투력이라든가 혹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산해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줬던 지도를 보면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10장까지는 이 남부 지역의 그 지역들을 다 점령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기 보면은 그 북부 지역의 지역들을 다 물리치고 오히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연합군들이 한꺼번에 모임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 빨리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루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아까 제가 6절을 읽을 때 그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지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31개국 연합군들을 다 이기고 나서 그들을 진멸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들의 발 뒤꿈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게 했어요. 그래서 보면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들이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철저하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말과 그리고 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그리고 뭐 비행기, 헬리콥터가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전투에 있어서 말과 병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전투 역량보다 이 말과 병거가 있을 때 훨씬 더 놀라운 효과를 거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군대의 힘을 계산할 때 우리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만큼 그 군대가 강하냐라고 하는 것은 몇 대의 탱크가 있느냐 혹은 몇 대의 비행기가 있느냐 물론 이제 그 조종사들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무기의 숫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31개국 연합군들이 가지고 있었던 말 그리고 병거를, 말은 힘줄을 끊어서 이제 힘줄을 끊어버리면 더 이상 말로서의 구실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병거를 불태워버리라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게 만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제 생각에서 만약에 제가 지도자였다고 한다면 그때 그 말과 병거들을 다 걷어들여서 이스라엘의 군사로, 이스라엘의 무기로 그렇게 도움이 되게 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괜찮은 전쟁인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당연히 전쟁에서는 적들의 그 무기들을 빼앗는 것이 이로운 거죠. 뭐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군의 탱크를 뺏어가지고 오히려 러시아가 그걸 자기들이 운영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보면 충분히 그것은 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걸 의도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 군대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당연히 사람들이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우리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기도하면서도 계속해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의지해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백업처럼, 다음 대안인 것처럼 자기가 먼저 뭔가를 의지하죠. 사실 군인들에게 있어서 전쟁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두 번째 문제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기와 요즘 말로 하는 이제 탱크, 비행기, 뭐 그대로 말하면은 말, 병거, 군인들 숫자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때 진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혹시 여전히 세상적인 어떤 방법,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문제 해결하는데 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을 의지하거나 어떤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거나 혹은 내 경험이라든가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에 서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대 1로 그렇게 어느 신이 참신인가 내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불을 내려달라고 그 제단을 차려놓고 기도를 했는데 전혀 불이 안 내려오니까 자기들의 몸을 해하기까지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놀리면서 야, 너네 신이 지금 주무시나 보다 막 이렇게 조롱까지 했는데, 나중에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돼서 그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장작을 올려놓고 이제 소를 각을 떠가지고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를 하기 전에 그가 한 행동이 있었어요. 뭐냐면 물 항아리를, 양동이를, 물동이를 4개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 제단에다가 다 이렇게 붓습니다.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 성경에 보면 그 물이 흘러서 옆에 고랑으로 흘러나갔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나오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리려고 그러면 사실은 아주 안 젖은 장작을 써야 되고 그리고 말 그대로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여호수아는, 죄송합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나무를 다 적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가지고 그 불이 얼마나 강했던지 그 주변에 고랑에 고여있는 물까지 싹 말려버리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왜 그렇게 물을 부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혹시나
야, 바람에 나무가 부딪혀가지고 열이 나가지고 나무가 붙은 거 아니야? 이런 소리 아예 안 하도록.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젖은 나무에 불이 붙을 수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확고한 믿음으로 그렇게 나간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는 너무 색깔이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는 걸 보면 세상적으로 여전히 세상 것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닌가? 혹시 나는 나의 경험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여나 하나님은 그들이 말과 병거를 의지할까 봐, 그들을 이기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그 병거를 다 불태우고 말의 힘줄을 끊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제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귀한 분이 없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문제 해결자이시며 나의 도움이시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을 의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리더로 하여 큰 승리를 주시고 가나안의 31개국이 연합하여 그렇게 대적하는 그들을 물리치시고, 행여나 그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할까 봐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우게 하셨는데, 주님, 저희들의 삶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돈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혹은 다른 사람이나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하며 주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의 아이들을 키우는 모습에서, 또 우리의 직장 생활에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 또 아이들을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